오늘 서론은 굉장히 짧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한 번의 기적으로 신앙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물 위를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해도 우리의 신앙이란 한 번의 기적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부단함 속에서 신앙은 점점 무르익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을 묵묵하게 따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본문의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요나서 3장 1절 2절을 읽었는데요. 이 요나서 3장 1절과 2절은 핵심적인 면에서 요나서 1장 1, 2절과 동일하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 임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보다는 요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글라스 스튜어트라는 이 주석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요나는 모든 것이 시작된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가 시도한 도망은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요나는 아무리 도망을 치고 폭풍치는 바닷속에 빠지고 그러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야 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도망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짧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영국의 변증가 C.S. 루이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를 돌이켜 보면서 왜 믿기 싫었는가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사전에 간섭보다 더 혐오스러운 말은 없었다. 그런데 기독교의 중심에는 초월적 간섭자처럼 보이는 신이 버티고 있었다. 영혼의 아무리 은밀한 곳에도 출입 금지라는 철조망을 쳐놓을 수 있는 영역은 없었다. 나는 아무리 작다 해도 여기는 내 구역이니 아무도 상관 마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영역을 원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누구에게나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이 보지 않으셨으면 하는, 하나님이 이것만큼은 건드리지 않으셨으면 하는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였지만 악한 아수르를 용서하는 하나님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저 사람들만큼은 용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건드리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리스도인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원수를 용서하는 것에는 요나같이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만큼은 아무도 상관 마시오 라고 말하는 영역으로 남겨둘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에는 내가 번 돈은 내 것이다 라고 외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일정 부분을 떼어내는 이 헌신을 누군가는 아무도 상관 마시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힘을 추구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처럼 낮아지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아무도 상관 마시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누구나 마음 깊숙한 곳에, 루이스의 말로 영혼의 은밀한 곳에는 하나님이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정확히 이것만큼은 건드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영역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정확히 이 부분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도망쳐봤자 요나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건 다시 부르심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망은 결국에는 실패할 것이고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수 없다.
두 번째는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한 번의 기적으로 신앙은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장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갔습니다. 3절에 우리가 읽었다시피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 니느웨였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설명할 것이 많지만 하나만 설명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에게 중요하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단순히 큰 성읍이다라고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에게 중요한 성읍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의 눈에는 너무나 악해서 심판받아 마땅한 도시로 보일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럼에도 중요한 도시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요나서 4장 11절인데요. 저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1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니느웨라는 성읍은 하나님이 아끼신다라고 말하는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눈에는 악해서 빨리 망해버려야 되는 도시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럼에도 중요한, 그럼에도 은혜가 필요한 성읍이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요나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성읍이니까 요나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요나는 이 니느웨에 가서 하루 동안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질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사흘길을 하루 동안 전했을 뿐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축에서 왕에게 이르기까지 모두 금식하고 회개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요나의 입장에서는 정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현실이 되자 요나는 하나님에게 굉장한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요나서 4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내었다라고 번역합니다. 이 요나서 4장 1절을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커다란 악이 되었고 요나는 크게 분노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러니까 니느웨에 이 내려져야 되는 심판을 거두신 이 하나님의 일이 요나에게 커다란 악이 되었고 요나는 분노했다.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심각하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잠시 돌이켰다는 이유로 무죄 선언을 내린다면 우리는 이것을 터무니없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정말 그러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심각하게 잔인한 방법으로 다른 민족들을 짓밟아온 이 아수르가 잠깐 돌이켰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는다면 요나는 그것을 악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정말 터무니없다라고 생각할 뿐더러 정의를 무너뜨린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심판받아야 된 마땅한 자에게 심판을, 구원받아 마땅한 자에게 구원을 베푸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것이 요나가 보기에는 이 순서가 헷갈리는 듯한 느낌을 요나는 받고 커다란 악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분노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에게 거세게 저항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이제 4장 2절 3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우리가 읽은 2절과 3절은 이 성경이라 좋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 감정을 살려서 표현하면 아마 이런 식의 표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감정을 살려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비가 너무 헤프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행동하실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국에 있을 때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실까봐 도망친 건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일을 저지르셨습니다. 이런 꼴을 계속 보고 사느니 저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아마도 요나는 이런 식의 거친 분노를 표현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요나의 분노를 보고 있으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이 기도가 참 무색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나서 2장에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갚겠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기도했는데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고 또 요나서 2장을 보면 참 진정 어린 기도처럼 보입니다. 어느 정도의 진정성이 보이는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요나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게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도망치는 정도가 아니라 예전에는 도망치고 물에 빠졌다면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악이라고 받아들이며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정도로 거세게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요나의 두 모습을 보면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요나의 기도가 진짠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요나의 분노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뭐가 진짠가 라고 혼란스러워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사실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제 진심 어린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 오늘은 하나님께 대한 분노를 품을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오늘은 하나님과 다르게 행동하는 얼마나 많은 우리의 경험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요나만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구약에도 나오고요. 신약에도 나오는 그냥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한 이 출애굽 세대, 이 출애굽 백성들은 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큰 기적을 체험했는데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엎드려졌죠. 그러니까 어제 구원을 경험한 사람도 내일이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신약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기적을 옆에서 가장 많이 체험한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다 온데간데 없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신앙은 한순간의 기적으로 완성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도망치고 물에 빠져서 혼쭐이 나고 물고기 뱃속에서 진심 어린 기도를 했다 해서 요나의 신앙과 그의 삶의 부르심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느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 삶을 뒤바꿔줄 어떤 한 번의 큰 은혜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어떤 기적을 바라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5절인데요. 저희 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요나는 하나님을 향한 이 거친 항의를 끝내고 이 니느웨 성읍 동쪽으로 가서 초막을 짓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에 앉았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인용했던 이 더글라스 스튜어트라는 이 주석가는 이렇게 주석하는데요. 요나는 니느웨 성읍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기 원했기 때문에, 즉 그는 여전히 소돔 고모라와 같은 형태의 파멸을 목격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바랐기 때문에 일시적인 거처인 초막을 지었다라고 주석합니다. 요나를 보면서 이것을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나는 어떤 의미에서 참 대단한 선지자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지자를 통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유일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에게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한 선지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바다에 던져졌을 때, 그리고 아수르가 회개했을 때도 요나는 자신의 생각을 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향한 심판을 거두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읽었다시피 진짜 그런가 하면서 초막을 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나는 한마디로 이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계속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버티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설득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6절에 보시면 박넝쿨을 예비하사라고 하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절에서는 벌레를 예비하사, 또 8절에서는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사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예비하다라는 이 동사는 히브리어로 마나라는 동사인데요.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할 때 썼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나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셨던 것처럼 박넝쿨과 벌레와 이 뜨거운 동풍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요나를 돌이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또 6절에 보면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때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 뜻은 공경 또는 악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보기에는 이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요나를 지켜내고자 한다처럼 보이긴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요나의 영적인 상태, 이 악함으로부터 있는 이 상태로부터 면하게 하려고 하신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물리적으로도 살리려고 하셨죠. 그렇지만 진짜 의도하신 바는 물고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것처럼 이 박넝쿨과 벌레와 이 뜨거운 동풍을 통해서 태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것도 맞지만 요나가 처해 있는 그 상태로부터 건져내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자면
요나는 이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는 박넝쿨 때문에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새벽에 벌레가 나타나게 하셔서 다 갉아먹게 하시고 이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셨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8절에 보면 요나가 또 죽어버리고 싶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요나는 참 죽고 싶다 이런 말을 입에 많이 달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서 좀 충동적인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하긴 했는데 어찌되었든 이 8절에서도 이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자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제 요나를 설득하시기를 시작하는데 9절에서 11절입니다. 저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박넝쿨 때문에 요나에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사실 요나가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없는데 요나는 자신이 죽기까지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요나의 뉘앙스를 살려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옳다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신이 죽기까지 옳다고 말하는 이 요나에게 하나님은 네가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는 이 박넝쿨을 아꼈다면 이 큰 성읍, 나에게 이 중요한 성읍, 이 니느웨는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고 가축도 많은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니? 라고 요나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에서 아낀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아낀다 라고 하는 이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눈물을 흘린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자들을 생각하며 안타까운 마음에 마치 사람으로 치자면 눈물을 흘린다 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설득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냐면 하나님 자신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심정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는데요. 요나가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마음을 돌이켰는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는지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설득과 또 요나의 저항이 계속되지 않았겠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저항하고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신앙의 삶이지 않습니까? 요나의 이야기를 전부 읽고 나면 결국에는 신앙이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많이 설득되느냐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얼마나 설득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모든 순간에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해가 안 된다고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하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이 순간에 나를 어떻게 설득하고 계실 것인가? 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항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설득되는 인생이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정리를 하고 결론을 내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으로부터 도망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은 한 번의 기적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기적이 우리의 삶을 뒤바꾸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결국 신앙의 깊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얼마나 설득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을 얼마나 우리가 이해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철학자 니콜라스 워터스토프라는 이 기독교 철학자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아들을 위한 애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모든 애가 슬픔의 노래는 사실상 영가, 사랑의 노래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을 때 왜 그렇게 슬펐을까 봤더니 아들을 너무 사랑하더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슬픔의 깊이는 사랑의 깊이와 비례하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는다면 슬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어떤 사람이 죽었는 걸 볼 때 안타까움을 가지지만 사실 슬프진 않죠. 왜냐하면 사랑의 깊이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사랑하던 사람을 잃게 된다면 우리는 굉장히 슬퍼할 것인데 그 이유는 슬픔의 깊이는 사랑의 깊이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슬픔의 노래, 애가는 사실상 사랑의 노래, 연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슬픔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이런 글귀가 있는데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후에는 살 수가 없다고 했다. 어쩌면 그 말의 의미는 누구도 하나님의 슬픔을 본 후에는 살 수 없다는 뜻일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정말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엄청난 슬픔을 가지고 계신 분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웃고 계신 분이 아니라 서럽게 울고 계신 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러한 심정을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면 안 될까?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 말이 이 니느웨를 향한 나의 마음을 요나 너가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슬픔을 너가 조금만 알아주면 안 될까?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의 절정은 당연히 십자가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왜 외로움과 억울함을 겪으셔야 했는지, 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셔야 했는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납득시켜주는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고통받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다시 표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슬픔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힘든 시간을 지나가면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생계가 어렵고 이 코로나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냥 손 놓고 막 니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 그렇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은 정말 안타까움과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어렵지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시는 그 눈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가 사실 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결론을 맺자면 하나님에 대한 저항을 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설득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설득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고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도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집니다.